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선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어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에 쓰러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시편 22편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고백과 흐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 전반부에서는 시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비통한 심경 그리고 그런 고백과 신속한 구원을 바라는 간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시냐고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게 되죠. 그런 모습에서 후반부 22절에서 31절에서는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리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어제 임 목사님이 새벽에 이야기하신 대로 시편 22편이 간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찬양하는 장면이 후반절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에 자신이 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급전환을 이루어서 주의 이름을 형제와 회중에게 선포하게 되고 나아가 전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되고 이런 다윗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과 이유를 통해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말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경외하며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 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당당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든 어느 순간에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윗 자신만 찬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안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렵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경외는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에 대한 그 두려운 감정이 담겨져 있는데, 단순히 두려운 감정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신 권능과 그 위엄을 존경하며 또한 사랑하며 기뻐하는 감정도 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찬송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혹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라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본분이고 신앙인의 기본 모습이라는 거죠. 23절에서 야곱의 모든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연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다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그 권능과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을 구원하실 분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나타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들 삶 가운데서 찬양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찬양에 대한 고백이 25절에 더 등장하게 되는데 더 크고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가 찬양하는 이유, 다윗이 찬양이 가능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찬양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소원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많은 이들 앞에서 많은 이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즉 예배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그 소원을 갖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찬송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힘주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영광을 당당히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인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에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주실 것들을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구원이 지금 당장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죠. 그의 상황, 그의 모습은 정말로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시편 22편 전반부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뚫고서 자기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저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모든 찬양의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찬양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저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다윗은 이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죠. 곤고한 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현재 대적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다윗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곤고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매몰차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외침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들으셨다라는 뜻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응답이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사람들처럼 멸시하지 않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나타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26절에도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시편 22편 26절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구원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것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 여기서는 괴로움을 당한 자 혹은 가난한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두 가지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는 먹고 배부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그 풍족한 상태를 연상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마음이 영원히 사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 활기가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 행복으로 가득한 활력이 넘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치고 아프고 곤고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백성을 또 이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이 땅의 주인이시고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나 자신을 넘어 모든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28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회복과 구원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라는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놀랍고 크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다라는 단어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할 것이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30절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부연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전 세계에 이를 것이고 전 우주에 이를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되도록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우주, 온 지구,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며 다윗은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건져 주시라는 그 사실도 우리로 하여금 또 다윗으로 하여금 저절로 찬양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영을 회복시켜 주심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책임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죠. 온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 사실을 깨달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으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계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셔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리고 그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여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가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도남님께서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신앙인이라면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신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계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그들에게 아버지 구원하심과 아버지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 믿으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